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찬송가 88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또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길 위로 내쉬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또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친 사난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분이 두렵잖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2장 6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2장 36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우리 찾으신 후에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찾으신 줄 믿고 이제 말씀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할 것이며,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아멘.
교회 사랑하는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장래일을 알게 하신 것이라 제아의 말씀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찬양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다니엘 2장에 나오는 이 꿈의 해석은 다니엘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미래를 내다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신앙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럴 때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면 기쁨이 차오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면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는 이 세상에 선포할 필요가 있고, 그것이 바로 다니엘, 이 시대에 우리 다니엘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다니엘서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묵시문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많은 상징이 나오는 것처럼 다니엘서에도 굉장히 많은 상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지나치게 어떤 미래에 일어나는 일로 해석을 하다 보면 위험해지죠. 이해가 되십니까? 요한계시록 말씀을 지나치게 누가, 언제, 어떤 나라가, 대통령이, 어떠한 정책이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하다 보면 굉장히 엉뚱한 곳으로 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단이 요한계시록에서 많이 나오는 겁니다. 남은 자 14만 4천 명. 그거를 정말 문자 그대로 14만 4천 명이 남을 것이라고 얘기해서 그것이 채워지면 이런 식으로 아주 단순하게, 혹은 우리가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는 그렇지만 우리가 비유나 은유로 볼 수 있는 것들을 아주 교묘하게 해석해서 그것을 어렵게 만들고 그것을 비밀스럽게 만들어서 지나친 적용을 하게 되면 위험해집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나라인지, 어떠한 정책인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 어떠한 미래에 무슨 일이 생길까에 대해서 집중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도록 집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여기 이제 오늘 꿈에 나오는 것도 어떤 국가들의 등장과 굉장히 흡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지고 메대와 페르시아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뒤에는 그리스가 일어나고, 마세도니아죠, 마게도니아가 일어나고, 그리고 로마가 일어나는 그 순이지만, 저는 이것도 어느 정도 중요하지만 다니엘이 그거 알려주려고 했겠습니까? 아니, 느부갓네살이 나중에 그리스가 일어나는 걸 알아서 뭐 하겠어요? 이 사람 죽을 건데. 나중에 로마라는 제국이 나타날 것을 알아서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에게 앞으로를 예언하고 어떤 나라들이 나타나는 것을 아는 것은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세우시고 멸망시키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종국에는, 이게 제일 중요하죠, 종국에는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는 것, 이것을 아는 게 정말로 중요하지, 이 나라가 무슨 나라고 누가 대통령이고 누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되고,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먼저 좀 권고를 드리자면, 우리의 신앙이 무엇을 자꾸 맞추는 신앙에 맞춰져 있으면 위험합니다. 저는 여러분 예언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모르기 때문에 안 합니다. 먼저는 모르기 때문에 안 하지만, 그것이 저의 목회자에게 주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어떻게 될 것이다, 그거를 맞추면 대단한 목회자인 것 같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신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주 극소수의 있을까 말까 한 교회 이야기인데, 어느 교회는 목사님이 주식을 잘 맞춘대요. 정말로요. 그래서 그 교회는 교인들이 함께 목사님의 말씀에 따라서 주식을 함께 투자하고 함께 사업하고 실제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어딘지 가르쳐 드려요? 그 교회 가실래요? 관심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여러분, 그게 신앙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무엇을 맞추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 잘 믿고 따라가는 게 목적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미래를 조금 아는 것이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이것이 전적으로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목회자가 예언자 놀이에 빠지면 안 됩니다. 목회자가 뭐 예언을 하고, 저도 어떤 기도하시는 목회자 만나서, 미국 목사님인데 만나가지고 기도 받은 적이 있어요. 정말 불편했는데 꼭 해주시겠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받았어요. I see something, 뭔가 보여요 그러시면서 뭐 나중에 이렇게 하시는데, 야, 그걸 듣고 있자니 이분이 목사님이고 하나님 쓰시는 종이니까 제가 존중은 해야겠지만, 이게 정말로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뭐 종말이 다가왔어요, 이제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원래 종말론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마지막 때라고 해서 마지막 때라고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때는 마지막 때입니다. 그게 종말론적인 믿음인데, 마치 10년 뒤가 마지막인 것처럼. 제가 미국 교회사를 전공하지 않았습니까? 교회사에 보면은 미래를 예언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고 그 뿌리들이 다 같이 있어서 모든 이단들, 여기에 다 뿌리가 있으니까 미래를 예언하는 곳에서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구약의 예언을 보십시오. 구약의 예언들은 대부분 영적인 각성을 위한 예언이었습니다. 너희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잘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예언의 목적이었지, 언제 망한다, 언제 일어난다, 이게 정말로 예언의 목적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어떤 나라인지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도 오늘 이 말씀의 기본적인 내용은 여러분께서 한번 알고 넘어가시면 좋기 때문에 제가 말씀에 나오는 순서대로 이 나라들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다니엘서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면 정말 좋을 거라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것은 제가 설교를 잘하고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니엘서는 반드시 한 번은 여러분이 제대로 들여다보셔야 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건강한 교회에서 이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가 얼마나 중요하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얼마나 깊은 관계가 있는지를 여러분께서 아셔야 이 다니엘서의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처음 이제 다니엘이 나와서 느부갓네살한테 말을 하는데, 제가 보면 되게 아부하는 것처럼 들려요. 혹시 여러분 그런 뉘앙스를 받지 못하셨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왕 중의 왕이시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새들과 동물과 모든 각양각색의 동물까지도 다 당신이 다스리십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37절과 38절 그리고 39절까지 이어지는 다니엘의 고백입니다. 이걸 듣다 보면, 와, 다니엘이, 게다가 보십시오, 이 처음에 나오는 나라라고 하지 않고 그 머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당신, 느부갓네살 당신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순금 머리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미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말로 하는 것보다 이미지로 보시는 것이 훨씬 아니면 빨리 바꿔주세요. 네, 저게 신상입니다. 뭐 저거보다 멋있는 신상도 있었는데 제가 신상이 너무 멋있어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적당한 정도로 가져왔습니다.
맨 위가 순금으로 되어 있는, 저것이 또 바벨론의 전통적인 어떤 신상들, 인물상 아닙니까? 자, 저기를 보면은 머리가 순금인데 다니엘이 말하기를 그 머리가 느부갓네살 당신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밑에는 뭐죠? 은입니다. 그런데 은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은은 이 전의 나라보다 못한 나라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조차도 느부갓네살, 당신 뒤에는 못한 나라, 당신보다 못한 사람들이 옵니다 라고 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밑은 노시고요, 그 아래는 쇠와, 그리고 바른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저를 다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당신이 모든 주권과 모든 능력을 다 갖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에 아부하고 있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지금 느부갓네살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만나신다면 당신 참 귀합니다. 당신 참 능력 있습니다. 당신 참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것이 가장 맞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전할 수 있냐면 바로 이런 방법입니다. 당신이 누리는 이 모든 은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자, 보십시오. 근데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섬깁니까 안 섬깁니까? 안 섬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주실 수 있으십니까?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나의 종 느부갓네살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종으로 삼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결국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가도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악인에게도 하나님께서 뭘 비춰주세요? 해를 비춰주세요. 악한 사람에게도 뭘 내려주세요? 비를 내려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심지어는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조차도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쪼잔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편만 모여, 우리 편만 잘 먹고 잘 살자 이러진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세상을 섬겨야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편만, 교회만, 우리들 아는 사람들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혀 모르는 사람도 섬겨야 하고, 할렐루야, 그것에 우리 것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도 그렇고 이방인들도 그렇고 자신의 나라에 민족의 신이 있었습니다. 여호와 야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도 어쩌면 마음이 글쎄요, 신학을 풍성하게 가지지 못해서 하나님을 이해할 때 온 우주의 하나님이라기보다는 그냥 우리 민족의 하나님으로 이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으니 그런 마음이 더 강했겠죠. 그런데 다니엘서는 이런 생각을 반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넘어서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만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민족만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느부갓네살에게 권력을 주시기도 하시고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멸망시키기도 하시는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그런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밖에 있을 때도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능력을 갖고 계시고 여러분의 회사가 정말 세상적으로
돌아가고 말도 안 되게 어려운 일들이 있고 부정직한 일들이 있고 하나님의 권능과 전혀 상관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거기서도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바벨론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셨다면 우리의 세상에서도 이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 정의롭지 않은 이 세상, 억울하고 괴로운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을 교회에서만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그 크신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은 밖에서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는 예배 드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좋은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고 진짜 신앙생활은 밖에서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거기에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진짜로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 너에게 권력 주신 분 하나님이시야. 여기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 다음에 은이 나오는데 39절을 보면은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설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정말 중요한 메시지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나라가 메데냐 그리스냐 로마냐가 아니라 더 중요한 메시지는 이 나라가 갈수록 더 타락하고 더 흉악해진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이미지를 볼까요? 자, 이미지를 보겠습니다. 가장 위에가 뭐라고요? 금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이게 여러분 꿈에 안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뭐죠? 은입니다. 그 다음은요? 노시고요. 마지막은 뭐라고요? 쇠와 진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거 이 정도만 아셔도 상당히 수준 높은 교인이 되시는 거예요. 물론 내일이면 다 잊으시겠지만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금보다 은이 귀해요? 안 귀해요? 안 귀하죠.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은 한 돈 드릴까요? 금 한 돈 드릴까요? 뭘 받아가시겠어요?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시네요. 바보가 아닌 이상은 세상 물정 모르지 않는 이상은 은보다는 금을 받아갑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노트 한 돈을 드릴까요? 은 한 돈을 드릴까요? 뭘 받아가시겠어요? 은을 받아가시겠죠. 게다가 제가 여러분에게 노스 한 돈을 쇠를 가져가실래? 노스를 가져가실래? 하면 노스를 가져가야 정상인 겁니다. 노트 귀합니다. 중요한 제품들, 노스로 만드는 제품들이 많고 훨씬 더 비쌉니다. 게다가 진흙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갈수록 약해지는 겁니다. 갈수록 타락해지는 겁니다. 갈수록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아마 여기 맨 밑에 있는 진흙과 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쇠는 로마일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로마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리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보수적인 학자들은 로마서를 지지합니다. 그래서 로마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를 알 필요가 없어요. 제가 만약 여러분에게 성경 퀴즈를 낸다면 은은 어느 나라입니까?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이 메시지의 목적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던져주고 싶으신 메시지는 바로 이 나라들이 뒤를 잇는 모든 나라들이 점점 악하여지고 점점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저를 다시 보여주시고요. 여기 쇠와 진흙이 섞이는데 이 진흙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른 흙이 아닙니다. 이 진흙은 아람어로 적혀 있는데 토기의 그 진흙을 말합니다. 구워진 흙.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물렁물렁한 흙이 아니라 제가 발굴해 봐서 알거든요. 토기가 몇 천 년 된 토기도 얼마나 단단한지 모릅니다. 이거를 의도적으로 깨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깨지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토기가 단단합니다. 그렇지만 쇠보다는 못하죠. 그리고 쇠와 이 진흙이 섞여 있는데
그것이 결국은 화합되지 못한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쇠와 진흙을 함께 넣어서 섞어서 뭘 만들려고 하면 아마 아무것도 만들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나라들이 결국은 하나 되지 못한다는 거죠. 같은 나라 안에서도 하나 되지 못해요. 저는 사실 이 쇠와 진흙이라는 메시지를 보면서 오늘날의 미국이라는 사회를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백인과 그리고 소수 민족 사이의 그 거대한 갈등, 섞이지 못해요. 같은 사람인데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여전히 섞이지 못하고 계속 백인과 흑인으로 나뉘어서, 또 흑인 곁에는 다른 인종들이 있지만 나라가 하나 되지 못하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도 영원하진 않습니다. 뭐가 이 세상에 영원하겠습니까? 로마가 500년 정도 온 세상을 지배했는데 그때 모든 사람들은 로마는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조차도 멸망하게 되는 것이고, 모든 나라는 바로 이런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 같은 경우에는 페르시아, 메데라고 하는 국가를 말합니다. 그러면 바벨론은 어떤 의미에서 더 좋은 나라였을까요? 자, 나라의 흥망성쇠를 여러 가지 기준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연수로 한번 본다면 바벨론은 그 중에 가장 짧은 국가였습니다. 바벨론은 66년밖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짧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메데 페르시아는 208년을 다스렸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185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로마가 북아프리카에 있는 카르타지죠. 카르타고를 정복하고 나서, 그리고 나중에 동쪽에 있는 콘스탄티노플로 이도하기 전까지 약 500년을 완전히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래 다스린 나라가 위대한 나라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 서 있는 나라가 위대한 나라였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벨론도 결코 좋은 나라는 아니지만 다른 왕성했던 나라들보다 차라리 나은 나라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은 이 나라가 군사력이 얼마나 강하냐, 얼마나 잘 사냐, 얼마나 진보했느냐, 얼마나 뛰어난 건물이 있느냐, 문화를 형성했느냐, 얼마나 화려하게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제대로 살고 있느냐가, 이게 하나님께서 나라를 보시는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보시는 기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오늘 얼마나 예쁘게 입었는지, 얼마나 멋있게 입었는지, 주머니 속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저는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오늘 세탁을 하려고 제 옷을 꺼내서 혹시 바지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 봐. 그럼 혹시 바지 속에 뭐 들어있을 수 있잖아요. 돈이라도 들어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가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지를 탁 했는데 휴지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비염 때문에 휴지만 1,000원 한 장 안 나오는. 여러분의 호주머니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돈이 좀 있으십니까? 카드 한도 걱정하지 않고 팍팍 지르실 수 있으십니까? 좋으시겠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판단하시는 기준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얼마나 제대로 살고 있는지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맞추어서 제대로 살고 있는가. 사피엔스를 쓴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학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런 얘기를 썼는데 제가 굉장히 공감했어요. 러시아가 아무리 강력한 나라지만 아무도 그곳으로 이민을 가려고 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에요. 러시아가 얼마나 강한 나라입니까? 술 좋아하는 분들, 러시아 가면 보드카가 냇물처럼 흘러다닌대요. 그런 나라 얼마나 행복한 나라입니까? 그런데 아무도 러시아로 이민 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강력함이 그 나라의 능력이 아니라 얼마나 제대로 살 수 있느냐가 그 나라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저 100번 공감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사실은 나라 이야기지만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좀 사우디를 잠깐 얘기를 하려고 해요. 사우디 우리 새벽에 이기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냥 믿고 잤어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새벽 1시에 깼는데 하나님께서 이거 보라고 깨워주신 것 같진 않다. 다시 잤고요. 새벽 3시에 깼는데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그때 스코어를 보면 잠이 안 옵니다. 그쵸? 저는 안 보고 그냥 잤어요. 5시에 딱 일어났는데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고 네이버를 먼저 켰습니다. 눈도 제대로 막 떠지지도 않는데 이래가 떠가지고 봤는데 이게 제가 눈도 요즘에 흐리니까 막 이게 너무너무 작게 보이는데 1대1인 거예요.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그리고 제대로 못 보고 교회를 봤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때도 여러분께 이겼냐 안 이겼냐 말하지 못 드린 게 1대1만 보고 왔는데, 왜냐하면 졌으면 새벽 예배 드릴 때 제 영혼이 침체되어 있을까 봐 와가지고 마치고 들어보니까 승부차기에서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공격수는 뭐로 증명해야 된다고요? 골로 증명해야 된다고요. 조규성이 그렇게 욕먹다가 또 골 한 번 넣으니까 우리의 영웅 조규성 해가지고 그 조규성이 하는 헤어밴드 지금 막 완판이래요. 다들 그거 사고 난리 났대요. 언제 쓰려고요? 얼굴 씻을 때나 쓸 수 있지 그걸 언제 쓰시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데 막 팔린대요. 자, 사우디가 아무리 돈이 남아도는 나라라서 그 오일머니로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나라고, 거기에 가면은 돈을 어마어마하게 받고,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이 중동에서 진짜로 중동의 시민으로 태어나면 말도 못하는 돈을 받는데요. 쓸 데가 없어서 다들 슈퍼카 사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에 살면서 돈을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우디 가서 살고 싶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는 운전도 못합니다. 부르카, 히잡 그런 거 쓰고 다니셔야 되고요. 내 맘대로 어디로 갈 수도 없고 말하기도 조심스럽습니다. 정책들은 차별하고 불공평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제대로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만들고 싶은 나라는 GNP, GDP 그거 조금 다른 나라보다 높은 나라가 아닙니다. 제대로 사는 나라를 만들고 싶은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얼마나 버는지, 세상에서 얼마나 잘 나가는지, 아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제대로 살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바벨론은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국가이지만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뛰어나다라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불완전한 신상에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손대지 않은 돌이 날아와서 가장 아래를 먼저 치고 쇠와 진흙이 무너지면서 모든 신상은 순식간에 여름 타작마당에 날아다니는 겨처럼 다 흩어져 버리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할렐루야, 이거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꿈을 꾸게 하셔도 멋지게 꿈을 꾸게 하십니다. 이 돌이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을 덮죠. 하나님의 나라가,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상을 무너뜨리고 이 모든 국가와 모든 권력을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되어서 온 세상을 덮으신다는 말입니다. 여기 저는 그래서 오늘 남은 시간 조금 여러분에게 이 치는 돌, 그리고 그 돌이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몇 가지 좀 주목해야 될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꼭 이걸 아시길 바랍니다. 이게 왜 아셔야 되냐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천국이라고 했을까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쓰는, 유대인들이 많이 읽는 그러한 복음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장 처음에 족보가 있잖아요. 우린 족보에 별로 관심 없는데 유대인들은 거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게 중요했고, 그래서 족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게 꼭 하늘나라 이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이 바로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돌이 이루는 나라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같은 그런 나라라는 거죠. 세 가지 면에서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나라는 우리 가운데서 만들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다시 말해서 뭐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들이 어디에 가서 나라를 세우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우리와 전혀 상관없이 저 손대지 않은 돌이 산에서 날아와서 나라를 시작하듯이 이 나라는 바로 밖에서 던져져서 세워지는 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인이 세우는 게 아닙니다. 권력자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이 나라는 영적인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대한민국에 있지만 우리 영적인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하고,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분명히 존재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영적인 나라에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세상을 덮는 나라입니다. 국경이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서 시작되어서 어디에서 끝납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이 좁은 땅덩어리, 삼면으로는 바다에 둘러싸이고 위로는 북한이 딱 막고 있어서 정말로는, 사실 저는 이거 미국 사람들이 보면요 진짜 답답한데 살고 있는 거예요. 답답하네 저것들, 진짜 그런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제주도에 사는 거 답답할 것 같으세요? 안 답답할 것 같으세요? 저는 제주도 사실 뭐 돌아다닐 일도 없지만, 야, 이 좁은 땅에서 어떻게 살지? 제주도 사는 사람들은요 울릉도 사는 사람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울릉도에 살 수 있지? 좁은 땅덩어리, 여러분, 여기는 분명한 국경이 있고 영역이 있어서 우리는 그 이상을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디를 가시든지 국경 없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이거 참 중요한 기도입니다. 이게 무슨 뭐 이념적이거나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단어 자체를 정치화 시켜버리면 우리가 쓸 때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 거 못 느끼세요? 어떤 단어들은 심각하게 정치 편향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팀에서 쓰는 정치 용어이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안 써요. 근데 여러분, 절대로 기독교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성경적인 말입니다. 이거는 뭐 진보적인 그리스도인들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님께서 쓰신 단어이고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 아들의 심령에 손대지 않은 돌이 날아왔어, 할렐루야.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태산처럼 이루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제가 보면은 뭐 여선교회에 계신 본부 임원이나 남선교회에 계신 분이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아들, 딸 믿음 때문에 기도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책임 있다고 절대로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아들, 딸이 자기 마음대로 되나요? 여러분이 부모님 말씀 잘 안 들었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다 우리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 안 그렇겠습니까? 저는 벌써 저희 아들이 이제 이번에 중학교 올라가는데 벌써 약간 끝난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 자녀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손대지 않은 돌이, 이거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시잖아요. 손대지 않은 돌이 와서 그 강한 것을 치고 다 타작마당의 곁처럼 날려버리시고 태산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가득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밖에서 오는 나라이고, 두 번째는 이곳에 임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가득해진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꿈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다니엘의 말씀이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아주 맞닿아 있습니다.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십니까? 겨자씨의 비유가 무엇입니까? 아주 작은 것이 커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작았지만 점점 커져가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확장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누룩의 비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다 천국 비유예요. 누룩이래요. 누룩과 같아서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작은 것이 우리 전부를 덮어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작은 것 하나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를 전체를 덮어버리게 되는 것,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것, 예수님의 사랑을 만난 다음에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나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떠한 국가의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다스림, 내 삶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짊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만 이제 드리고 말씀을 맺는데요. 제가 강의를 하고 있었을 때 멀리 가서 강의를 하니까 참 힘들었는데 그래도 보람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제일 재미있게 가르쳤던 과목이 미국 정치와 문화였습니다. 저는 이제 전공 분야도 그쪽이고 공부도 그쪽으로 했기 때문에 정치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게 되었는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런 책이 있어요. 그 제임스 데이비슨 헌터라고 하는 학자가 어떤 책을 썼냐면 To Change the World, 기독교가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가라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사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에 굉장히 어떤 사명감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결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중요한 얘기를 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분이 교회사 학자로서 교회사를 쭉 살펴보면서 많은 시대와 많은 기독교의 도전과 실패들을 비추어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세상을 단순히 이념과 사상으로만 바꿀 수는 없다는 거예요. 거기 뭐 자세한 내용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이분이 발견한 건 그거예요. 기독교가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크리스텐돔이라고 해서 기독교 국가처럼 세워지는 나라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 나라를 혁신시키고 바꾸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이런 노력들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미국이라는 국가도 그런 시도였어요. 존 윈트롭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에서 와서 여기서 미국에서 매사추세츠에서 주지사를 지내면서 총독을 지내면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우리는 정말 언덕 위에 등불이라는 이름을 짓고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했거든요. 지금은 그가 살았던 매사추세츠가 미국에서 가장 진보적인 곳이고 하나님과 가장 멀어진 곳이 되었습니다. 안 돼요. 그럼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분의 주장은 그거예요. 우리가 이념과 사상과 권력을 갖고 군사력을 갖고 그래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정말로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갈 때 바뀐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누가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가 대통령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바꿔주겠지,
국회의원이 예수님 믿는 사람 되어서 세상을 바꿔주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갈 때 거기에서 겨자씨가 되어서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다시 말씀드리면 정답이라고 내놓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남들에게 기대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나라를 짊어지고 이 세상에 가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보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느끼게 하고 맛보게 하고, 그로 인해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도 앞으로 분명히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 대부분 사람들은 교회가 이제 끝이다, 그런 부정적인 견해가 많이 있죠. 그리고 그것이 데이터로는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데이터로 볼 때는 굉장히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데이터가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잘 될 것을 믿고, 할렐루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해질 것을 믿고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더 뜨겁게 예배를 드릴 것을 믿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명성교회 10년 뒤에 여기서 더 뜨거운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통계는 50년 지난 교회는 절대로 부흥하지 않는다예요. 이게 통계입니다. 50년 지난 교회는 더 이상 부흥하지 않는다. 우리 딱 6년 남았어. 끝이에요 이제. 6년 지나고 나면 우린 다운힐입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 통계는 통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숫자만 붙잡지 마십시오. 당신 살 확률은 2%입니다. 2%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살게 되는 것이고, 이거 해결할 방법 없습니다. 한 명도 해결 못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50년이 지난 교회도 부흥할 수 있고, 이 사회가, 이 국가가 예수님과 점점 멀어질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짊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세상으로 나가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신앙생활 하시면 이 세상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다니엘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실 때 믿음으로 서리라,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를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우리의 소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임재하심이 주님의 나라를 짊어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